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사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질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이 세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사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옴으로써 시간이 여기서 창조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것인데, 그 이후로 1장 1절부터 2절부터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들을 오늘 아침까지 보았었죠. 혼돈과 공허. 그래서 아직까지 질서가 있지 않은 그것들을 질서 있게 채워가시고, 또 견고하게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견고하게 채워가심으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경향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홀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셔야 하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영광을 창조를 통해서 발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별 감동이 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모든 것들을 서로가 보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면서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의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에 대한 생각들은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신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내가 신을 섬기지만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신이 나를 섬겨 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어야 되고 그게 인간들이 쭉 가지고 왔었던 이제 신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것이니까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럼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의 관념이나 그 모세 시대 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의 관념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한다면 좀 받아들일 의향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물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질서롭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무엇도 저절로 생기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신적 존재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생명체를 직접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렇게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해도 할 수 없는 이 일은 신이 하셨다. 그리고 저절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것도 생각일 뿐이지 증거를 직접적으로 댈 수 있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자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여기 있고요. 그것을 알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나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정말 기쁨이구나, 이게 정말 인간의 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답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늘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나?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연히 만드신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까지는 쭉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을 이제 만드는 것까지 나왔고 26절부터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2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6절부터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의 창조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없어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또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확합니다. 여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 천사와 함께 협의했다, 했다, 그런 거는 필요 없는 얘기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 다음에 형상과 모양, 젤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이것이 같은 거냐 다른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서도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형상과 모양, 젤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서로 다른 말을 썼지만 그러나 의미는 같다.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교리 공부하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선 그걸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모양보다는 형상이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야, 내 얼굴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눈, 코, 귀 이런 것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 특성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 가장 큰 영적인 특성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서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를 잡는 그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기능, 즉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감정,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영혼이 갖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에 거하죠. 그래서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자리는 영혼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땐 이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이 지식을 갖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죠. 아까 26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26절에 봐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자 이거였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상의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봤지만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그 바다의 생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노동 명령이라고 하는 거, 그 크게 5가지가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사람 말고 다른 짐승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 다른 동물들, 물고기들, 새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번성해 가면서 충만해져서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 짐승들에게 명한 3가지 외에 2가지를 더 명하시는데 바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다스리시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 가장 마지막에 사람이 다스려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그 빛을 광명체들을 창조하심으로써 또 그 빛을 주관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는 물고기로, 하늘은 새로, 땅은 짐승들로 세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 인간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을 창조하고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뜻대로 다스려라 그것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셔서 지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아는 존재예요. 아는 존재. 다른 피조물들은 아는 존재가 아니라 모르는 존재. 그래서 다른 동물들, 식물들, 이런 피조물들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나무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으면서 그 자리에 심겨져 있으면서 거기서 계절에 따라 때에 따라 잎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다음 낙엽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물들은 동물들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사람만큼은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도록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나오는 것이 채소, 열매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 뭐 이걸 다 주셨다고 하잖아요, 먹을거리로.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온 땅의 지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물들, 각각의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지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도록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선의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 여기 좋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고, 이게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데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고 우리 히브리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외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만큼 보통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횟수대로 그 순서대로 외우거든요. 토브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첫 시간에 첫날에 외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좋다, 좋은이란 뜻인데,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이 단어를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선하심으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선하심. 그래서 주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 단어란 말이죠. 그러면 선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겁니다. 그것은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창조되는 모든 과정들이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다음에 이렇게 물로 덮여 있고 이렇게 질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빛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예뻐져 가는 과정들이 보여지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좋구나, 예쁘구나,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걸 정확히 알고 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벌써 2년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저희 교회를 처음 이 공간을 빌려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공간을 어떻게 나눌까, 그리고 어떻게 꾸밀까, 이 실은 어떻게 용도를 쓸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다들 예쁘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예뻐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저의 계획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우리 그 카페 쪽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참 생각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처음 딱 들어오면 사실 이 예배당을 보고 감격하기보다는 저 카페 쪽에 있는 주방을 보면서 감격을 하면서 한마디씩 하셨어요. 야, 여기 있는 시설을 우리 집에 갖췄으면 너무 좋겠다. 이 뭐 식탁이든 또 거기 냉장고든 뭐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쁜 것들을 놔뒀어요. 거기다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예쁘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아일랜드 식탁과 그 냉장고들이 거기 놨는데, 만약에 그걸 여기다가 놨다고 해보세요. 저는 거기다 놓으라고 그림을 그려줬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이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으니 예배실에다 그걸 놓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다 거기다 놨다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잖아요. 아무리 예쁜 것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되지 않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선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었어요.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동식물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은 떠나게 되었어요. 그 자리를. 왜 떠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바타를 많이 보시죠? 어제 휴일이어서 보고 왔는데 개척하고 여기 시흥에 와서 처음으로 극장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타 3를 이제 봤는데 보신 분도 계시고요. 뭐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그 불의 족이 나오잖아요. 바랑이라고 그 족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A와 거기서 이제 신의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랑이 그걸 거스르고 자기의 것으로 다 만들려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데 그 커리치 대령이 가가지고 그 바랑을 자기 편으로 유혹할 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려고 한다. 근데 그 원하는 게 뭐냐면 동등함이라고 했어요. 동등함. 너는 그 A와 그 신적 존재와 동등하고 싶다. 너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밑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뱀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하는지를 몰랐지만 뱀이 가르쳐 줬어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 인간 마음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싶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선이 깨진 거죠.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내가 보기에 좋아. 내가 원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깨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인간들에게 나타난 일들은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함께 해야 되지만 서로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면서 있었지만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선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꺾여지고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다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짓고 고장났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셨구나, 수리하셨구나,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고치셨다는 개념만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철에도 생선이든 뭐든 사면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 있잖아요. 과일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근데 생선을 예를 들어보죠. 움직이는 거. 근데 옛날에 냉장고도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럼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썩은 물이 나오고 흐물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썩어가는 이 생선을 향해서 물에다 다시 풀어주면서 너 다시 물에 가서 다시 살아라라고 하면 그 썩은 생선이 어떻게 물에서 이렇게 살겠어요. 그게 다시 물에서 정말 팔딱팔딱하고 헤엄치려면 그냥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시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느 부분이 좀 고장났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고쳐주셔서 그래서 내가 다시 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무능해져 버린 우리를 다시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재창조해 주시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있으면서 이 부분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변화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게 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목적대로 살 수 없어요. 비록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정복, 다스림, 이것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불태우고 잡고 죽이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평화롭게 살고 있는 어떤 곳에 가서 침략을 해서 그들을 불로 아니면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정복. 그 다음에 다스린다는 것도 힘으로 꽉 누르면서 나한테 복종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런 형식을 가지니 정복과 다스림이 부정적 의미로 다가와요. 이건 다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복하라, 다스려라라고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불태우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사람이 결국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에베드 종이 나옵니다. 종. 그러니 다스린다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은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다, 샤마르, 지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그 목자와 양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말씀대로 목자는 양을 돌보고 꼴을 먹이고 다른 해야 하는 것들이 오면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보호하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개념인데 이 땅을 지금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보는 정복과 다스림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힘으로 누르고 빼앗고 죽이고 살육하고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 이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를 이제 또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죠.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는데 8일째 보니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을 하세요. 그러면서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안식하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덩달아 생각되는 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라고 하는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라고 하실까요? 사실 사람은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써 6일 동안 일하고 쉬게 하시죠.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린 주 5일째냐 주 4일째냐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사회에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주 4일째가 된다고 하죠. 그럼 주 4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3일 동안 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 3일 동안 쉰다라고 하는 개념과 여기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이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같은 것일까요? 그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요. 휴일이 생겨요. 휴가가 생겨요. 쉬는 날이 생겨요. 그러면 인간의 습성상 인간은 쉬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동안은 뭐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지만 쉬는 날이 생기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할 때도 바쁘고
쉴 때도 바빠요.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 자꾸 핸드폰이라도 쳐다봐야만 하는 거죠. 그게 시간 아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건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물론 육체적 노동에서 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바로 구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라고 나오지만, 이 십계명을 해설하는 신명기 5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기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쉬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의 개념에서 이탈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조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사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안에서 쉬거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너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요, 늘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뭘 할까요? 우리 눈은 계속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손은 움직이죠. 발은 움직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뭔가를 해냅니다. 자, 그럴 때 항상 우리는 거기서 영향을 받아요. 어떤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보여요. 내가 보니 저가 좋아 보여요. 어떤 물건을 봐요.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면 난 더 좋아 보여요. 어떤 생각을 듣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인데 그 생각을 들으니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는 욕망들이 따닥따닥 붙는 거예요. 탐욕들이. 애초엔 생각이 없었는데 뭘 하나 보면서 생각이 떠오르면서 저것도 나도 가고 싶다. 갖고 싶다. 누굴 봤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뭘 봤는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자꾸 붙는 겁니다. 그럼 안식은 뭐냐? 잠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욕망을 또 가졌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 하고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우리 뇌는 계속 움직이면서 죄질 궁리를 하거든요.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발견하여 쉬면서 그것들을 떨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예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내가 너희를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살도록 새롭게 너희들에게 사명을 부여한다. 그러니 그동안 너희들 마음속에 따닥따닥 붙어 있었던 그 모든 탐욕들을 털어내버리고 이제 너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거라.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사는데 또 들어오는 겁니다. 욕심들이, 탐욕들이 또 붙어요. 얼마나 많이 붙습니까? 그리고 오늘 금요일날 저희들이 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붙었어요. 자, 어제 새해를 보냈고 오늘 이제 이틀 보냈는데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틀 지났는데
아직 이틀도 안 지난 거죠. 근데 어떻게 다 하셨어요? 계획했던 거 하셨어요? 성경 읽기 한번 해봐야지. 하셨어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실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 일부를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창조의 기사가 2장 3절에 마무리될 때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온 땅의 것들이 나에게 복종하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을 꺾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휴가를 많이 가고 여행을 많이 다녀도 쉼이 아니에요. 진짜 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은 주 5일째를 거의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뭐 한 얼마 전만 해도 6일째를 했잖아요. 토요일에도 다 학교 갔고 토요일에도 다 직장 다녔고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 하루 딱 쉬는데 일요일 하루 근데 그날도 우리는 교회에 모였어요. 게다가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오전에 근무하고 나면 토요일 오후 저녁에 또 교회로 다 모였어요. 아니 금요일도 그랬네. 금요일도 철야기도 우리가 뭐 지금 해봐야 10시에서 10시 20분 끝나지만 과거의 금요일 때는 정말 철야를 했잖아요. 금요일 날 나와서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직장으로 또 출근했단 말이죠. 토요일 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했던 이유는 그 쉼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여행 못 가고 뭐 쉬지 못하고 그 쉬는 날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섬기고 전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그게 불평이고 재미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휴가를 갔다 오고 아무리 여행을 갔다 와도 그 송구영 씨 예배 때 했던 얘기처럼 잠깐 인생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여행을 갔다 와요. 너무 좋잖아요. 그 여행의 순간에. 제가 안식년 받았을 때 종교개혁 여행을 유럽에 한 2주 갔다 왔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전 무슨 생각했냐면 1년에 한 번씩 이런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못했습니다. 뭐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들 때가 되면 다 캐리어 끌고 공항 가고 뭐 여행 가고 하니까 부러워 보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잠시 망각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면 전 그렇더라고요. 돌아오면 그 전부터 더 힘들더라고요. 다시 또 막 밀려오는 이 현실. 그러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다시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고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임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였어요. 그리고 또 주일 되면 또 모일 거예요. 주일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세요. 무엇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너는 이 자리에 있어야 참 좋은 거다. 나는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나의 기뻐함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너는 여기서 그 사람을 섬기고, 너는 여기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너는 여기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너는 여기서 이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하고,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싫은데요? 저 그거 하기 싫은데요? 저 그거 하는 거 죽도록 괴로운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누리느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안식할 때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있으라 한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그래서 변함없는 명제가 하나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동시에 무엇을 깨달을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동시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명제, 진리와도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사명을 깨달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명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 불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그러니 여기서 사명은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엄마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아내로서의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으라 한 그 자리가 거긴 거예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근데 자꾸 그걸 이탈하고 싶은 거거든요.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근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을 해도 난 왜 이렇게 약하지? 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또 사실 힘차게 시작했다가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처지고 또 너무 논리적인 사람들은 또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꼬이면 그걸 어떻게든 내가 내 지식으로 이 논리로 풀어나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또 내 논리로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또 되지 않아서 또 힘들고 그러니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힘들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는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근데 그것이 깨어졌으니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를 순종하며 있는 거.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026년을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럼 이 한 해 내가 지금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는데 지금 이때 어떤 사람은 20대로서 어떤 사람은 뭐 30대, 40대, 50대, 60대로서 나는 또 지금 이 시절에는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고요. 말씀 앞에 나오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자꾸 회피하고 있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것이 아무리 인간들이 그것을 깨뜨리고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부터 먼저 회복하세요. 그러니 그걸 소망하시고 내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